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천하 삼라만선이 탄식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금 정작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며 오 주여, 이 땅의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시간 저희 각자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속죄의 보혈의 피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 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간합되는 그러한 산 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주고받을지라도, 아무리 천사의 노래를 부를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비하고 통회하는 세리의 심령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멘. 우리의 드리는 찬미와 기도와 말씀의 연구가 오직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겸비하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입술과 가슴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녹화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벨의 제사가 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하나님, 선물인 가장 귀한 예물이신 회개의 심령을 주 예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인간을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당신의 종에게 임하시어서 성령의 통로로만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재림 운동 초기에 많은 우리의 재림 신도들이 재림의 찬미를 부르고 작곡 작사를 하며 그들이 열렬히 기다렸던 것 이상으로 우리도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계속 오는 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보내오는 그러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소식을 듣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얼마나 혼란과 얼마나 한 고통과 투쟁과 그런 일들이 있을지를 상상을 초월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자청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지만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그 흥분과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일반인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곧 2012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미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우리의 이 지붕과 여기를 뚫고 하늘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모든 자유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저금이라든가 투자한 모든 것과 국민들의 모든 안전이 wiped out 될 것이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보내온 이메일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스컴 이 통신계에서 예언적인 그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이러한 준비들을 하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2006년부터 2008년에 일어날 그 서프라임 몰게지 사건들을 계속 경고해 왔죠. 그래서 GM이 망할 것이고, 시티뱅크가 망할 것이고, 리만 브러더스, 페니맥 이런 유명한 다수의 거대한 그 회사들이 망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2년 전서부터 줬죠. 그리고 2008년에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또 2012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러한 사건 이후에 터질 애프터쇼크, 이 사회적인 붕괴와 이 사회적인 혼란, 도덕적인 타락, 강도, 도덕, 살인, 이런 것이 이 사회에 만연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지도자들을 혼란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집값이 말도 못하게 지금 떨어졌죠. 제가 아는 장로님 댁이 미국에 사시는데 2007년도에 27만 5천 불의 집을 산 집을 작년에 2010년도에 3만 5천 불에 샀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는데, 올해 1년이 채 못 됐는데, 이것을 너무 그쪽이 아직도 좀 도시가 시골스러워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시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팔고 더 시골로 들어가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집을 팔려니까 얼마로 떨어졌느냐면 반값 15,000불. 저하고 지금 같이 있는 그 한 집사님이 엠마누엘 등산에 계신데, 그 집사님이 20년 전에 5억이 넘는 그러한 원룸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1억 8천에 내놨는데 하도 안 팔려요. 근데 누가 이것을 9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팔을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아니요, 한국 얘기죠. 그거 어디 있어요? 광주.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집사님 영어 학원을 크게 해서 학생 수가 800명가량이 돼요. 근데 이제 곧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계속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하고. 수많은 재산과 땅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 있는 곳에 오셨는데, 도저히 팔리지를 않아서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 있는지요.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은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그 예언적인 경제학자들을 지금 미국에서 계속 고소하는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국민들을 너무 혼란시키고 너무 흥분시켜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해서 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40년의 전통을 가진 비즈니스맨들을 컨설트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예요. 타임즈에도 나오고 미국에서 뭐 모르는 회사가 아니죠. 그런 회사의 그 경제학자들이 수두룩이 많은데 그 회사의 경제학자들을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보통 뉴스나 신문에는 이렇게 자상한 경제의 움직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계통에 접촉하면서 계속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아름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값이 뭐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뭐 1,400불 이렇게 했어요. 원온수가 우리 약컵으로 고구만 금이 원온수예요. 1온수당 금악 1,400불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1,800불, 2,000불, 2,300불, 2,500불까지 올라갈 것이고 우유 원갤런이 앞으로 한 15만 원 정도로 이분들이 예상을 하고 우리 가솔린, 차에 넣는 가솔린이 한 28불, 지금 미국에 한 3, 4불, 5불 못 돼요. 그렇게 치솟을 것으로 이분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모든 나라가 노마를 통과하게 됐죠. 그래서 노마 제국이 됐죠. 그러면서 언어는 어느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 언어가 공통으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학자들은 정확하게 그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미국에서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버렸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제 곧 미국은 로마를 답습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온 세계의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였죠. 헬라어였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모든 것이 수입 지출이 모든 것이 미국을 통하게 돼 있었죠. 로마하고 똑같은 현상이 시대의 소망 예루살렘의 멸망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국민을 동요시키지 않을 수 있게 모든 기사를 빼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봤더니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신문 잡지에 실려지는 기사랑 똑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이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통계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감소시키고 줄이고 없애고 해서 내니까 자기네도 보통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것이 없어서 이거는 뭐 고소를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번에 그런 기사들을 다 밴드 시켜버리고 블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그것을 그 경제학자 사진하고 거기에 동영상 뜨는 거 하고 이것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제가 이메일로 그 목사님한테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림 집회 때 사슴의 동산에 가서 이거를 외쳐버리니까 막 수없이 전화가 우리 교인들한테 쏟아져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마시고 이건 분명히 경제학자 사진도 나고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걸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나보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옛날 그 이메일 왔던 것을 뒤져가지고 보니까 밴드 되어버려서 안 나와버려요. 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국민을 소요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중요한 기사들은 다 없애버리고 고소하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런 혼란과 도둑, 강도의 소굴이 될 이 사회상을 내다보면서 마샬로가 이미 선포되어 있고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경찰들, 군인들을 동원해서 마샬로를 시행할 거랍니다.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도, 강탈이 창궐한데 그것을 무엇으로 진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샬로를 내리지 않으면, 그거를 강하게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회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누구든지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회개의 경험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탤런트와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이 돼요? 자부정을 하는데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데 기도도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첫째 조건이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개혁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는 결코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채식하고 건강식 다 하는데요. 뉴스타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이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지만 그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을 간소화시키시고 환경을 완전히 심플한 라이프를 옷도 너무 많은 분들은 옷을 없는 사람들에게 다 주세요. 장롱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필요 이상의 옷,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것들은 다 없애시고 철저하게 의복개혁을 하시고 옷장을 다 뒤져서 철저한 의복개혁을 하시고 냉장고와 선반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모든 것,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십시오. 된장, 고추장, 간장, 미원, 식초, 설탕 수없이 많죠. 수 없는 것들 다 갖다 버리시고 주변을 깨끗하게 티끌 하나도 없이
네,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닦고 쓸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책장을 정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잡지, 신문, 세상 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일거리를 줄여나가세요. 그런 거 청소해야 되고 먼지 털어야 되고 쓸데없는 벽에다 붙여놓은 수 없는 액자들, 쓸모없는 거, 이 모든 거 다 치워버리시고, 사진 찍고 사진 앨범 만들고 뭐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십시오. 맨나다 미장원에 가야 되고 어디 피부 관리실에 가야 되고 뭐 연속극 봐야 되고, 텔레비 끊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변의 환경과 내 자신의 환경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how to live, 어떻게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식을 한다 할지라도,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식사의 양을 줄이십시오. 소식하십시오. 그래서 꼭꼭 씹으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가 됩니다. 아무리 영양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씹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쓰레기와 독소로 몸에 저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물의 양은 하루에 내 몸무게 플러스 킬로그램 플러스 내 키 몇 센치인가를 해서 150cm에 내가 50kg 나간다면 2리터를 마시면 됩니다. 보통 2.2리터, 2.3, 2.5, 3리터 이렇게 그 안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땀이 났든가 뭐 일을 많이 하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무슨 건축 일을 하고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요리를 했다든가 하면 물을 그 이상으로 많이 마셔주시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이 되는 거죠. 특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투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저녁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을 안 먹는 대신에 아침, 점심을 골고루 영양 있게 잘해서 그렇게 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안 먹으면 우리의 정신이 맑아져서 새벽에 잠을 조금 부족하게 자더라도 새벽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찍 자십시오. 텔레비 보고 책 보고 전화로 온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찍 9시에 주무십시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이 있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새벽에 2시 이후에 깨면 가장 좋습니다. 한 2시경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계속 피크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조절되기 때문에 한 2시 이후, 뭐 한 3시나 뭐 4시쯤 이렇게 일어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이트 부인도 보면 어떤 땐 밤 1시에도 일어나셨고 2시에 언제든지 새벽에 일어나셨죠. 화이트 부인도. 그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지피를 20만 페이지에 그 지피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연세 많을 때까지 그 지피를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고, 우리보다도 훨씬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지피를, 제가 오늘 15일까지 시조사로 기사를 원고를 보내야 하는데 정신없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내내 이렇게 글씨를 싸서 원고를 썼더니 엄청 피곤한 거예요, 지금. 요렇게 지금 단 한 2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그 화이트 부인이 그 20만 페이지라는 그 연세에 그 많은 책을 저술했을 수 있던 거는 엄격하게 그의 생활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 생활과 그의 모든 것,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 모든 것들, 그 수많은 설교와 연설과 강의와 얼마나 많은 여행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많은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음식 개혁, 의복 개혁,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자는 것에 대한 개혁, 주거 개혁,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이,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으면 절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주거와 모든 식생활, 이 모든 것을 개혁을 철저히 하는 단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성경 연구, 예언의신 연구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지금은요, 거의 우리의 SDA의 많은 백성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미 잠자고 있는 사람들 가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사람들을 지금 흔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다 어떠한 기기묘묘한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돼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덫을 놓고 유혹의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보면은 599페이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표상과 상 외에는 문자 그대로 그 뜻을 이해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죠.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뭐예요? 찢고 볶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했으면 문자 그대로 그것이지, 그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아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500명, 300명, 몇백 명의 손님을 안식일날 쳐야 되는데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이 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여러분 안식일 개혁하십시오. 예, 이번 안식일에는 우리 문일영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개혁하고 어떻게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 저도 안식일을 개혁하고 나서 제가 회개의 경험을 했고, 회개의 경험을 하면서부터 나의 모든 생활이 가장 단순하고 또 죄를 이겨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물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한 경험이, 한 번의 중생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죄를 승리케 하시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 표준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나는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낫게 먹고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안식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11금 내고 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생활에 그렇게 실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료봉사 38페이지.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부절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을 경감시키려고 약품을 사용하는 이들은 그토록 무모하게 위협하고 있는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것이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 그런 결과가 왔다. 많은 사람은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이는 건강이 회복될 경우에 그들이 불건전한 식욕의 제단 위에서 또다시 건강을 희생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받았다. 왜냐하면 사단이 기적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적인 수단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신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거짓 치료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결부되어 육체적 치료를 수행하는 길을 구별해 놓으셨다. 요양소는 설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꾼들과 연관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지켜주는 가마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소에 오는 이들을 둘러싸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 여기에 참석하는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말을 조심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의 하는 대화, 그들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옷차림, 이 모든 것들은 알게모리가 직접으로 간접으로 옆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차림과 여러분들 하는 말과 이 모든 노래를 선정하는 것, 피아노를 치고 올게를 치는 이 모든 문제들, 송 서비스를 하는 모든 것들, 여기서 사회 보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원칙에 따르기 싫으면 이런 집회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지 않은 집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댄스하고 장기자랑하고 예, 안식일 다 범하면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예, 이 모든 것들 탤런트 쇼에 나갈 사람처럼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기별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내 생활하고 다르고 너무나 내 마음하고 맞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일단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물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다 말았는데요. 물 부족으로 오는 질환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곤, 관절통, 두통, 열감, 알레르기, 변비, 고혈압, 제2형 당뇨, 역류성 산증, 산역류증이라 하죠. 만성염증, 요통, 허리 아픈 것, 소화불량 통증, 협심증, 편두통, 대장염, 통증, 섬유근종, 대식증, 입덧, 만성염증, 얼굴이 상기되는 것, 우울함, 나른함, 원기 부족, 짜증, 화, 초조, 분노, 성급함, 조급함, 집중력 감퇴, 숨가쁨, 커피, 탄산 음료, 알코올에 대한 갈망, 물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일, 메시꺼움, 구토증, 류마티스 관절염, 루게릭,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 신경 전달 물질 이상으로 오는 증상은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치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치매가 많아졌어요?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전에는 사실 그런 커피나 청량 음료들이 많지 않았죠. 차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안 마셨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도 노망 걸리다 그랬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양은 그릇을 너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 엄청 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수분 공급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지금은 농사도 안 짓고 에어컨 밑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일을 나가서 하는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치매가 이렇게 나날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외로움아닐까요? 가족들이 다 안 돌보잖아요. 뭐 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것은 몸의 탈수입니다. 커피, 차, 알코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먹고 또 뭐 요즘엔 뭐 운동도 안 하지만 뭐 나가서 뭐 찜질방에서 가서 뭐 찜질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렇게 찜질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이 계속 이 장기가 계속 이완되고 릴렉스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 약해요. 그리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임마누엘 동산에서 건축 일을 하는데 건축 일을 하고들은 그 땀을 흘리고 어마어마하게 땀을 많이 흘리고는 안식일 날은 이제 금요일 이제 오후 되면은 목욕탕을 가요, 이 남자분들이. 그래서 왜 목욕탕을 가느냐, 이 더위에 땀 그만큼 내고 뭐 가서 집에서 샤워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그렇게 들어가서 있으면 피곤이 풀린대요. 천만에요. 그 생각으로 피곤이 풀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내고 밭에서 일하고 정구 치고 테니스 치고 그랬을 때는
예, 와가지고 이 톤업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의 근육과 이 모든 혈관과 신경계가 다 이게 너무 더워서 지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찬 얼음 마사지를 하든지 냉수욕을 해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톤업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피곤이 풀립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뜨거운 물만 들어가면은 예, 뭐 다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뜨거웠기 때문에 먼저 예, 몸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물의 생리는 예, 차가운 것을 짧게 되면 예, 수축하지만 차가운 것을 계속 오래 되면은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것들을 그런 예, 룸바고라고 하죠. 디스크가 있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얼음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기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것을 아주 뜨거운 것을 짧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축을 시켜줘요. 그러나 미지근한 것을 오래 다면은 이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물의 생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렇게 찜질방에 가서 찜질하고 뜨거운 물에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예, 많이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쑤시고 어깨가 아프고 뭐 오십견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뭐 온갖 아픈 데가 많아요. 한국 부인들 보면은요.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 그런 물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여성들의 가장 문제점이 예, 사지를 차게 하는 데서 예, 옵니다. 부인병, 특히 질염, 자궁염, 무슨 예, 난소, 암 이런 모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예, 여성들의 산부인과적 질환들 있죠. 여성 질환. 예, 이 생식기의 모든 질환들은요. 예, 근본적으로 물 부족과 예, 사지를 차게 한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지를 따뜻하게 해라. 사지를 따뜻하게 하라. 예, 그런 분들. 예,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지를 특별히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지가 찬 만큼 그만큼 예, 심장에 몰려 있어요. 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하죠. 아니면 머리로 몰려서 그래서 그 골치가 잘 아프신 분들, 예, 두통이 심한 분들은 예, 사지를 항상 차게 해야 됩니다. 아니, 사지를 가리고 뜨뜻하게 하셔야 돼요. 예, 혈압이 높은 분들, 중풍 이런 거 계신 분들은 특히나 예, 항상 여름에도 긴 바지, 긴 팔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예, 그것이 아니면 너무 이게 차가지고 이거 안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찬 것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만져볼 얼음장같이 찬데도 그거를 몰라요. 예, 그래서 생활 습관은 자기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습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해서 뭐 못 입는다고 그러죠. 예,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긴팔을 입게 되는데요. 이제 뭐 얇고 한 거 외에는 긴팔을 입게 되는데, 예,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 여름이라도 여기는 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두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면. 그렇기 때문에 사지가 차게 되기가 쉬워요. 예, 머리로 피가 몰리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예, 지난해에 미국을 가는데 제 옆에 예, 어떤 외국인 부인이 아기를 데리고 탔는데 이 아이가 죽도록 한참 어느 정도 갔을까? 한 20-30분 예, 갔을까 했는데 엄청 울어대고 보채고 뭐 이거는 내 옆에 바로 앉았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애가 악을 쓰고 울어요. 한 3-4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온 집안 여기 비행기 안이 막 떠들썩한 거예요. 그 코리안 에어라인이.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스들이 계속 장난감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엄마도 계속 우유 젖병을
계속 입에다 물르지만 탁 차버리고 발길질하고 뭐 그런 애들 봤어요? 땡깡 부리는 그 말도 못해. 우리 뭐예요? 효주? 효주는 참 착해요. 왜냐? 저렇게 어릴 때부터 채식시키고 엄마가 다 베이비시터에다 맡기고 애들 그려놓으니까 아이들 정서불안, 물 부족. 우리 효주도 물이 필요해요. 애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먹는 거 새끼로 저 아이들 훨씬 부족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 계속 침 많이 흘리는 아이들 물 부족입니다. 저희 아이는 침 한 번도 앞치기를 찬 적이 없고 침을 애기지만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애기들 침 많이 흘리는 애들은 절대적으로 물 부족입니다. 애기들이 장시간 10시간, 12시간씩, 13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그 시간 동안 물을 먹질 못하죠. 우유도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이유식 하면서 뭐 새끼 먹이고 뭐 건강식을 한다 해도 애들이 물이 부족하면 영양이 그만큼 흡수가 안 돼요. 얘네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뼈가 자라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단백질, 칼슘, 이 좋은 고가 영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식하면서 애들 키우는 분들은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을 알고 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키가 너무 작은 아이들 계속 그런 아이들 자라면서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반항하고 이렇게 키우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쌓아놓을 생각 말고 좋은 대학교 보낼 생각 말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하고 같이 붙어서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비행기 안에서 그 울고 난리를 치니까 뭐 이 비행기가 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울고 때를 쓰니까.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추레이가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무래도 쟤를 보니까 여행에 너무 피곤하고 애가 수분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 싶어가지고 제가 그 트레이를 받자마자 그 물을 따가지고 그 아이를 숟갈로 한 숟갈씩 이 우는 아이를 잡고서는 먹여줬더니 물을 받아먹어. 그렇게 띵깡을 부리고 난리를 치다가도 물을 주니까 그거는 이상하게 팍 받아먹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집어 던지고 발길로 차고 뭐 스튜디오 3 뭐 별걸 다 갖다 줘도 다 집어 던지더니 물을 주니까 눈이 땡그래가지고 받아먹어요. 그래서 아 얘가 물 부족이구나. 그래서 계속 제가 물을 그 한 컵을 다 먹였어요. 그래도 더 먹을 기색이 보여서 그 어머니 것을 제가 갖다가 제가 물을 계속 숟갈로 떠먹였어요.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스티비어스한테 물을 더 가져오라 그래서 또 먹였어요. 한 컵을 또 먹였어요. 그걸 다 먹어요. 그러더니 애가 딱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앉아서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에덴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직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물을 가지고 찬양대석이나 이런 데 앉아 있으면 는 저한테 와서 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요렇게 조그만 애니까 따라서 요렇게 먹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없이 받아 먹어요. 그래서 걔가 그 전에 몇 차례 귀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진찰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항상 데리고 와가지고. 귀에 염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얘가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권해도 엄마가 일해야 되고 바쁘고 또 얘는 유치원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누가 챙겨서 먹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귀가 아픈 거예요. 귀에 염증이 생기고 귀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치원 선생한테도 얘기를 해서 물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독한 항생제를 먹이고 주사를 맞고
그 어린 몸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죽도록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히고,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집사님과 산에 등산하면서 그 경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6개월 된 아이가, 물론 그 엄마가 입덧을 심하게 해서 10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아이를 임신했었죠. 그러다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제대로 못 먹였기 때문에 저체중아예요. 미숙아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다가 2주를 넣어놓고 거기에서 인공적인 우유를 먹이고 설탕을 탄 그런 우유들을 먹이면서 인큐베이터에서 2주를 컸어요. 그래서 체중이 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BCG 접종을 한 거예요. 예방접종을 했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결핵에 걸리지 말라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어때요? 결핵이 걸려버린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결핵약을 1년 반을 그 어린아이를 그 독한 약을 먹여버린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얘가 면역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하죠. 저체중아였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갖다가 예방접종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결핵이 더 걸려버렸고, 그러다가 결핵 걸렸다고 죽도록 1년 반 동안 결핵약을 먹이고,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예요? 홍역에 또 걸리고, 그러니까 홍역 걸리니까 이 가나마이신, 그 당시에 마이신 뭐 한 30년 전에 뭐 엄청 썼죠. 가나마이신을 써서 1000명당 1명꼴로 청력장애를 일으킵니다. 청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서울대에 가니까 뭐예요? 얘는 수화를 가르쳐라.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장애자 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그 또래의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얘가 왜 청력장애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도 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을 일평생 동안 그 가족이 그 고통을 다 겪어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요. 그 일생 동안 결혼 연령이 지났는데도 시집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자살도 하려고 뛰어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재앙은 우리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에레미야서의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여러분들이 파손시키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을 100% 믿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몇 시에요? 1시 5분. 1시 5분.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시작했죠.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네, 생활을 다시 점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가를 조사하면서 철두철미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시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생애가 이제는 주의 뜻과 주의 의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굴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모든 원칙과 높은 표준을 향해서 오늘도 쉼없이 달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물을 선생님이 많이 먹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그 유기농 보리차를 해가지고 드리는 게 좋다. 생수.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우유를 먹이는 엄마 모유가 좋고 모유를 못 먹이는 경우에는 두유를 먹이되 충분히 거기다가 물을 많이 타서 그렇게 먹이고, 어느 경우에는 아이들이 10시간씩 막 12시간씩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물을 주세요. 아니 물은 많이 먹여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조금 지났는데 물 나오병만한 걸로 하루에 하나 하고 또 요만한 걸로 하나 먹여요. 그걸 다 먹어요 아이가. 그래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병원에 가서 한 18개월 정도 아이가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근데 물은 많이 먹는데 아이 엄마가 꼭 여기는 그 보리차에 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좀 수시로 이렇게 많이 먹여서 많이 먹는데 생수를 먹여라 그러면 엄마 이거는 보리차 먹여요. 생수를 못해. 생수가 뭐 좀 맛이 없죠. 그래서 구수하게 먹이는 건 좋지만 가장 베스트 좋은 거는 맹물이 가장 좋고, 그래도 그거를 뭐 보리차라도 안 먹는 것보단 훨씬 나니까 보리차 좀 먹되 이렇게 좀 10개 해서 이렇게 하세요. 문제는 이제 도시에 그 한강물을 걸러가지고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웬만히 곳에서 지하수를 파서 깨끗하다고 인정이 되고 검사해보면 수질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균이 안 들어가야 되고 너무 광물질이 그 유기 광물질은 괜찮지만 무기 광물질들 이런 것들은 필터라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의 pH를 검사하는 그것들이 다 있잖아요. 기계 아니면 리트머스 시험지 그걸 이렇게 넣어보면 그것이 정말 어떤 이런 그러니까 병에 들은 거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이 pH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굉장히 산성에 가까워요. 어떤 거는 pH 5가 나 7 이상이 되면 좋은데 어떤 건 5, 어떤 거는 뭐 4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 먹는 거보다는 내가 시골에 살면서 그렇게 흐르는 물, 지하수 이런 것들 괜찮죠. 그리고 아이들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아이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를 해줘요? 아이들이 충분한 콩 종류나 견과류, 뭐 들깨, 참깨, 애기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곱게 갈아서 걸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유식이 지났고 이러면 그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곱게 해서 그것들 뭐 바나나도 넣고 이것저것 갈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효주도 그렇게 애기를 그냥 현미밥을 어른 먹이듯이 먹으면 영양 흡수가 안 돼요. 씹는 것이 저작이 부족하고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효소가 얘네들은 아직 몸에서 안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서 한 끼는 현미밥, 콩, 뭐 메주콩이라든가 검정콩이라든가 골고루 콩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채소, 생채소나 익힌 채소나 같이 넣어서 그걸 갈아서 한 끼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한 끼는 현미밥에다 바나나, 사과 이런 것들을 콩, 뭐 아니면 깨소금. 단 거를 먹이면 그 혀가 단맛을 알아가지고 아이가 그거 한다면 바나나나 사과 이런 건 좀 너무 달지 않아요? 천연 과일은 괜찮아요. 전혀 우리에게 그것을 단 것을 계속 갈망하는 그것을 키우지 않습니다. 천연 과일은. 그래서 당분이 애들 필요하죠. 아이들이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이제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곡식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곡식 12곡 아니면 15곡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씻어 말려가지고 분생에다 굵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끓여가지고 그 야채 국물을 넣어가지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면 아이들이 얼만큼 영양이 충분하고 흡수가 좋게 아이들을 먹이는가, 골고루 영양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 하고 엄마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어른들 먹는 것에서 이제 그거 좀 갈아서 먹여야지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쟤네들이. 흡수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아이 조금은 아직 10개월, 11개월 계속 먹여도. 뭐예요? 호두. 그럼요. 골고루 잣호두, 뭐 아몬드, 뭐 캐슈 넛 같은 거, 참깨, 들깨, 뭐 아마식 이런 거 갈아서 애들이 제대로 씹지 못하면 갈아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식도 먹여도 돼요? 갈으면 곱게 갈아서 그것들 먹이면 얘네들이 단백질, 칼슘, 지방산 이런 거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주 충분한 골고루 영양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더 필요합니다.